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상당한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체포령이 내려져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았어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왕이 자기를 잡으려 하니까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내려가 가지고 그 나라 왕인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모르고 다윗을 받아줬는데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누구냐 하면 자기 나라의 최고 영웅인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쯤 되는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좀 피신해 있으려고 내려갔다가 또다시 블레셋에서 위험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살아남을 길이 뭔가 고민하다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산발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벽에다 막 긁고 그래가 미치광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 죽인 놈이라고 저놈을 잡으려고 왔다가 보니 이 아비멜렉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보니까 이 미친놈이거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찌 미친 자를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내게 말하냐, 보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깨달았느냐. 아하, 사람을 의지해가지고는, 세상을 의지해가지고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다윗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런 큰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다윗이 이 귀한 진리를 물론 이전에도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돌릴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대단한 신앙도 환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은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다윗이 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다윗이 깨닫고 은혜 받고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첫째는 뭐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리로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리로다.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을 공고한 자라 그랬어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공고한 자,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자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다 들어.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비멜렉에게 망명했지만은 사람은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랬어. 절대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인 줄 알고 오늘 여기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위험에서 구출해 준다는 뜻이에요. 구원하셨도다. 아비멜렉의 압제, 아비멜렉 넓게 만들어준다,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왔음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잡혀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세상 살다가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압제당하고 눌려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당하거든 핸드폰 먼저 찾고, 환난당하거든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 사람 명단 먼저 찾고 이러지 말고, 환난당할 때 내가 형편이 어떤가 장고를 확인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야말로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으니 히브리 민족성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애굽파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어요. 배은망덕하는 왕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 히브리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민족, 저 보통 강한 민족이 아닌데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저 민족이 원수를 도우면 내 자리가 위태롭다. 바로왕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을 건축을 하면서 벽돌을 굽는 일에 전에는 집도 주고 물도 줬는데 그것도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분명히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 그야말로 악정을 베푸는 자들을 주님의 그들에게 악정을 당할 때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 그들의 고민을 알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건져낼 힘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여부스, 히위 이런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막 부르짖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벌써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계획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불신앙하고 찔찔 짜고 세상에 사람 찾고 세상에 구원자 찾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막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다윗이 당시 그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궁을 떠나서 헤맬 때 그때 그 지은 시가 뭐냐? 시편 23편이에요.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누구예요? 아들 반역으로 쫓겨나는 내입니다. 아들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서 그야말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쳤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해치려고 따라오는 아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를 때리는 자예요. 때리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을 막대기로 때리시고 물리치시고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뭐냐? 대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은요, 링컨이 쓰던 성경이 아직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링컨이 쓰던 성경 가운데 유독히 손자국이 많이 묻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34편 4절,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는 누구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가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건질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링컨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많은 성경 가운데 시편 34편 4절에 여기에 링컨의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건질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나를 건지시리로다.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 천사가 둘러 진친다고 했어요. 7절 본문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그들을 건지시도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라 그랬어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을 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야말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진을 친다 그랬어요.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위기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절대 우리는 위기당해서 낙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폰 들다 보면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를 밀어줄 것인가, 이런 거 찾지 말고. 왜? 성경은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도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 살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진을 치듯이 철저히 보호해 주는데, 여기 진을 친다고 하는 이 말은 장막을 친다. 장막은 왜 장막을 쳐요? 살렸고. 장막을 치는 이유는 살랐고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은 오늘로 말하면 집입니다. 왜 여러분이 집을 지어 놓습니까?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천사가 와 장막을 친다 그랬어요. 살렸고, 나와 함께 살렸고. 왜? 하도 기도를 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천사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천사가 장막을 칠 정도로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 되면 천사가 거기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 장막을 친다 그랬어. 진친다는 말은 전쟁과 적군을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군대를 주둔시킨대요. 왜? 기도하면 방해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방해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 방해꾼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킨다 그랬어요. 천사도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고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가브리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가 있지만은, 반면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우리 기도를 방해하려고 할 때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요. 미가엘, 그리고 천사의 3분의 1 미가엘 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장막을 치고 미가엘은 군대를 파견시키고, 그리고 뭐요? 진친다는 말은 함께 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깡패와 함께 하는 자는 늘 불안하고 늘 어려움당하고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갈수록 창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는 군대를
공격할 세력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많이 세워놓으면, 여러분 세계 권력자들 보세요. 주변에 사람을 많이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온갖 부정을 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주인을 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많이 세우면 우리는 실패해요.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과 그 천사들을 세워 장막을 치게 하고 미가엘과 그 군대를 파견하고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기도하는 무릎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 기도하는 무릎, 복음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에 천사가 여러분 집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 군대를 파견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 시대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참 괴롭힌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들이 있죠. 이북의 북한 사람들, 김정일 일당, 저 또 러시아, 또 중국, 이런 사람들은요, 호시탐탐 대한민국에 연구를 해놓으면 자로 다 빼가고, 그리고 또 요사이 또 전자화폐 또 다 빼가지고 가고, 나라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라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나라를 주변에 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 충만을 받고 거의 선지자 수준으로 이 나라를, 미래를 바라보고 이 나라의 것을 설계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이런 아람이라는 나라가 꼭 오늘날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한 번은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봤더니 기절할 정도로 선지자여 선지자여 하며 깜짝 놀라 쫓아들어왔어요. 그래가 보고를 하는데 지금 아람이 군대를 우리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가도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뭐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과 그 수종자들이 이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기도하니까 미가엘과 그 또 수종자들이 도단성에 그야말로 에워싸고 있어. 이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천교회에서 기도하면 진천교회가 천사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여기 그야말로 루시퍼 일당들이 여기 가득 차서 교회가 늘 시험 들고 어려움 들고 환난 들고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숫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 게하시 눈 좀 열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저 아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려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따라합니다.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러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압니까? 천사가, 얼마나 많은 천사가 우리를 둘러쌌느냐, 이게 능력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힘내려고 뽐내려고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러지 말고 기도해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천사가 장막을 치고 군대가 영적 군대가 주둔하는 이런 능력자들이 우리 진천교회 안에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요, 하나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그는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시편 68편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천히면 뭐예요? 100만입니다. 만만이면 얼마예요? 1억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1억 명, 여호와의 천사가 100만 명,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을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속에는요 두렵게 하는 거인이 있대요. 두렵게 하는 거인.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삶의 거인을 잡아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당신 속에 당신을 두렵게 하는 거인을 잡으라. 당신 속에 있는 거인이 뭐냐? 따라합니다. 낙심, 의로움, 외로움, 염려, 죄책감, 유혹, 분노, 원한, 의심, 악한 습관, 과거의 실패, 이것이 작은 거인이에요. 이런 것이 속에 가득 차, 소위 말하면 선입견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만 하면 상처받아요. 내가 이제 교회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처부터 받아요. 사람을 만나면 상처부터 받아요. 왜? 속에 작은 거인이 들어앉아가지고. 따라합니다. 낙심, 외로움, 염려, 죄책감, 유혹, 분노, 원한, 의심, 악한 습관, 과거의 실패.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막고 섰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인을 잡으라고 했어요. 이거를 잡아내고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 이 두 가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확실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모든 거인들, 절망과 두려움을 빠뜨리는 것들에 우리는
승리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천사를 보내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끔찍한 고난에 처해 있었고 비참한 수치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어리석었구나. 아비멜렉을 의지했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닫는 순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핍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자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결핍도 없고 조금도 빼앗기는 것도 없고 조금의 패배도 없고 그야말로 성공과 승리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는요 자신의 모습과 비교되는 상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사자라 그랬어. 젊은 사자요. 사자도 늙은 사자가 있는데 힘이 없어요. 이빨이 다 썩어서 빠졌어요. 힘이 없어. 그런 젊은 사자는 이빨 쫙 나 있고요. 세상에 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이 전부 젊은 사자의 식물이 됩니다.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요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코끼리도 그냥 잡아먹고 기린도 그냥 잡아먹고 젊은 사자는요 겁나는 게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 합니까? 그 젊은 사자라도 혹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 아프리카에 보세요. 가뭄이 오면 뭐 젊든 아이든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젊은 사자도 못 살아요. 그 젊은 사자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따라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신대요. 믿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찾는 자는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이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다가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천사의 도움을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집에 살고 하나님의 집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내 평생에,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르리니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고래 가운데 길이가 20m, 몸무게가 100톤, 하루에 먹이를 500kg을 먹어야 돼요. 500kg. 오징어도 먹고 상어도 먹고 물개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새우도 먹고 해파리도 먹고 하루에 500kg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고래는요, 먹이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먹이를 은행에 적금을 해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먹고는 자고 이러는데도 눈만 뜨면 먹을 것이 바다에 가득 차 있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부족함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고래와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인자한 손길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풍성히 채울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장막을 쳐요. 가브리엘이 장막을 치고 미가엘이 군대를 파견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자한 손길로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분명히 잡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첫째는 뭐냐?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 세 번째는 뭐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